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적 접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양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관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주제입니다. 독특한 주제, 세계관. 따라서 세계관. 네, 세계관. 이 세계관이 참 중요한 그런 테마입니다. 세계관이 우리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여러분, 인간은 각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 뭐가 있다고요? 네, 세계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어떤 관점, 세속적인 어떤 세계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특히 지금 현재 우리는요,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적 세계관에 우리가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지금 몇 분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코로나19하고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지금 교회 안에 변화가 와버렸고 또 앞으로는 더 하겠다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큰 어떤 테마들, 주제들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아주 변동이 크고 급속하게 변화되는 그런 세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게 이제 관점이죠, 여러분.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던. 모던에서 모던은 현대란 뜻이에요. 현대. 근데 포스트라는 게 그 현대도 또 지나갔다는 거죠. 포스트 모던 시대. 그러니까 초현대 시대라는 것이죠. 초현대 시대. 우리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18세기에 주리를 이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 했죠? 다 까먹었습니까? 계몽주의. 계몽주의를 주장했던 사람 누구라 했죠? 네, 볼테르. 볼테기 맞아야 될 사람. 네, 그렇게 기억해 놓으셔요, 여러분. 네, 계몽주의를 주장했던 사람 누구라고요? 네, 계몽주의는 아주 큰 영향력은 주지는 않았어요. 이건 중간 시대, 중간 시대. 현대로 넘어오는 그 중간 시대에 잠깐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시대예요. 의식의 변화를 이렇게 건드려줬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세계관으로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과 성경보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메모하면서 잘 들으세요. 모던 시대와 포스트 모던 시대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인간이 주류를 이루자고 계몽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이전에는 어떤 시대냐면은 르네상스 시대예요. 르네상스 시대. 르네상스 시대는 거의 모든 인류의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지식과 지혜와 과학과 인문과 철학과 어떤 신사고관에 대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는 어떤 문의 부흥이다, 막 대표적으로 문의 부흥이지만은 과학적인 분야도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르네상스 시대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데 그때 나름대로 어떤 정해진 틀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 넘어갔다고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 어떤 이론과 학문과 어떤 체계 속에 우리가 인간이 갇혀 있다. 인간의 자유가 없다. 계몽을 좀 해야 되겠다.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계몽주의.
이게 시작한 거예요. 이제 현대주의로 오기 전에 우리 인간이 조금 세상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어떤 약간의 어떤 메시지를 던졌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고 나서 현대에 와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인간 중심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모던과 포스트 모던은요, 주류가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 이해되세요?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르네상스 시대는 나름대로 그래도 어떤 그 하나님에 관하여, 신에 관하여 어떤 문학도 일어나고 해서 굉장히 고품격이 있던 그런 시대였다면, 이 시대는 이제 인간 주류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현대인데 앞으로는 이제 어떤 시대가 열릴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마어마한 시대가 또 열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급변하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미래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요. 변화하는 그 시점마다 어떤 큰 주제들, 사건들이 등장하면서 그런 사건들로 인하여서 이 세계관들이 막 바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기주의 시대를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개인주의 시대, 이기주의 시대인데 포스트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초이기주의가 돼버려요. 관계 두기, 막 거리 두기. 네이버에도 보면 네이 띄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로고들도요, 막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띄어쓰기를 해놓고 해가지고 막 이미지를 부각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돼. 이제는 내가 이런 시대는 나 혼자 살아남아야 돼. 김봉신 팀장님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하여튼 나는 살아남아야 돼. 이런 주의로 가는 거예요. 극초 개인주의, 초개인주의로 막 가버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새로운 그 용어들이 등장했는데 언택트 시대라고. 언택트. 이제 붙어있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뉴노멀 시대라고요. 그냥 일반화가 없어져 버리는 새로운 일반화의 어떤 새로운 그런 관점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했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가까이 지내고 서로 사이좋게 이게 이 보편적인 노멀 시대죠. 그 뉴노멀은 이제 인간들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돼. 서로 병 걸려서 옮겨서 죽어. 이런 시대. 그러니까 사람의 사회들이, 인간 사회들이 여러분 공존하겠어요? 깨지겠어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거리가 자꾸 깨지면은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영향을 받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 기독교예요. 우린 친밀주의잖아요. 우린 관계주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시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인간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이나 어떤 기술이나 직업이나 교육 분야에까지, 예술 분야에까지 다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사고들을 다 장악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니즘들, 이런 주의들이 생겨날 때 그때 보편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이 시대 2020년은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코로나19 세계관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런 테마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SNS 기사를 보니까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마트에 가가지고 유아죠. 유아가 지금 보행기 아니면 뭐죠? 유모차에 앉아 있는데 그 아이들 발가락을 만졌다고 해서 고발당했어요. 요즘에 그런다면서요. 허락고 이쁜데 진짜 이쁜데 제가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원래 정석이라면서요. 근데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와, 저놈 새끼 이쁘다 하고 막 코도 닦아주고 그죠? 옆집 아저씨가 막 그 옆집 아이 막 코도 풀어주고 막 다 해주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고소당했어요. 고소.
지금 같은 본촌동에 산다고 집 찾아가면 큰일 나요. 고발당해. 이런 세계관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전도하기 힘들고 신방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고요. 이런 중요한 테마들이 굉장한 강한 가치관들을 이루어 가지고 그런 가치관들의 주제로 이 세상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세계관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세계관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이제 과제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현대 이 세계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내면에 확립되게 하는 훈련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그 세계관의 문제점과 그 뒤에 숨어있는 사탄이 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 안에서. 세상 속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이 세계관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깨뚫고 보아야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잘 확립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세계관으로 접근하고 또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뼈대를 잘 세우고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랑과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고 있는 우리 각자들이에요. 그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뭐하신?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세계관은 뭐죠? 옛사람의 세계관이에요. 옛사람의 세계관. 그래서 그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고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지혜와 지식을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그 세계관으로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고 갖추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거기 여는 대화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의 왜 어디를 읽고 있어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셨습니까? 당신이 이해하는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네. 거기 예화를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김봉신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없어요? 과거에. 과거에 인도의 미스 월드 출신으로 할리우드의 최고 스타 아시와리아와 결혼 소식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상대는 인도 영화 산업의 명문가 출신으로 역시 할리우드 스타 배우인 아비셔크 바스찬. 이 세기의 결혼은 이보다 앞서 나이가 비밀리에 결혼식을 치른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또 다른 화제를 낳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라이의 첫 결혼 상대는 바나나 나무였다. 출생 시각, 행성의 위치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 믿는 인도 점술에서 망글릭 자리에 속한 사람은 그 배우자가 아프거나 요절할 운명이라고 믿고 있다. 망글릭인 아시와리아 라이는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바나나 나무와 결혼함으로써 모든 재앙이 아비셔크바스탄 대신 바나나 나무에 돌아가도록 했다. 이 첫 번째 결혼을 대다수의 인도인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도인들의 세계관이 그들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에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작용은 뭐죠? 죽지 않고 더 살고 싶은데 사람과 살았을 때는 요절하니까 나무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에서 1차로 끝내버리고 그 이후에 진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인간 본성의 욕망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하고 결혼해요? 바나나 나무하고. 이게 이제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민족의 세계관들이죠. 삶의 세계관들이죠. 나무와 결혼할 수 있다. 그들은 뭐죠? 코끼리를 신으로 숭배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연은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까? 당신이 이해하는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최종환 집사님. 집사님에게 기독교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기독교가 뭐예요? 정영부 집사님, 기독교가 뭐예요? 이용희 집사님 한자가 잘하시니까 기독교가 뭐예요? 그리스도교를 우리 한자어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꿔 놓은 것이 기독교잖아요. 처음 들어보신 내용이에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한자어예요, 한자어. 한자어. 그리스도를 바꿔 놓은 것이 기독이잖아요, 기독. 자,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제가 물었잖아요. 집사님에게 기독교라는 게 무엇이냐 이 말이죠. 기독교의 본질이 누구예요? 그죠? 이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일본 사람들은 기리스도라고 한다고요. 기리스도. 기독교를. 자기들 말로. 그러면 이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세계관은 뭐예요? 가장 큰 세계관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바라보고 계획하고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가고 오고 먹고 자고 일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이 기독교라는 예수라는 이 세계관을 통해서 그렇다면 다시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상황, 어떤 시대, 어떤 관계를 바라보는 안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경. 이 안경을 쓰고 보는 거죠. 기독교는 안경을 쓰고 보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는 거이고 우리는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모든 삶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요, 어떤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믿음이라는 결론이지, 기독교라는 것은 이제 신앙의 어떤 세계잖아요. 신앙의 세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계 안에 살아야 되죠. 기독교라는 세계 안에 살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경을 쓰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밑에 보니까 아시와리아 라이의 경우와 같이 당신 안에 어릴 때부터 자리 잡고 있는 세계관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불신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막 어렸을 때부터 제사 지내는 모습, 어디 가서 시제 지내고, 어렸을 때 가서 막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뭐 집으로 만든 그 봉다리에다가 음식 받아오고 막 그게 재밌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면 또 절을 해야 되고, 그게 당시 어렸을 때 저의 삶이었고 세계관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조상들에게 잘해야 되고 조상들을 잘 모셔야 된다고. 그래야 현세의 후손들이 잘 산다고. 그런 유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았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1번 읽읍시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네, 기독교 세계관이란 믿음의 결단을 바탕으로 성경을 체계화한 신념 체계로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신념이라는 것은 내 안에 가장 강력한 어떤 이념을 말하는 것이죠. 주관을 말하는 것이죠. 믿는 도리예요. 믿는 거. 믿는 이론이에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어떤 이론의 믿음이죠. 자, 그래서 세계관이란 간단히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오늘 아까 보니까 막 다들 서로 막 굉장히 서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대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답을 다 맞추고 있냐고. 자, 같이 읽을까요? 쭉 같이 읽어요. 시작. 네. 이 세계관은 뭐죠? 영어로 말하면 월드 뷰죠.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처음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인데 독일 사람이에요. 임마누엘 칸트. 독일 말에 웰탄 라웅 이런 막 읽기도 어렵네요. 근데 그게 이제 앞에가 월드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개인에게 있어 세상과 세상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자리에 대한 이해라는 그런 이론을 세웠어요. 개인에게 있어 세상과 세상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자리에 대한 이해, 세상 속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관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마누엘 칸트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이 이 용어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와 삶의 기초가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계속 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신념 체계로 가는 것이죠. 자, 신념은 보통 일정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신념 체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도표 4번. 그림 동그라미. 네, 그림을 보셔요. 세상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 있죠. 세계, 세상, 국가, 경제, 문화, 어떤 기타의 다른 어떤 일들, 정치, 이웃, 우주, 어떤 자연 세계, 과학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 안 그래요? 거기에 빠져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여행, 음식, 다양한 것들이 있죠. 내가 그것들에게 접근하는데 어떤 나의 신념, 판단의 어떤 이론들이 내게 있는 것을 신념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판단의 이론의 틀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국가도 생각하고 경제도 생각해요. 태극기 부대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곧 공산화가 되고 있고 지금 곧 북한이 전쟁을 곧 일으켜서 이제 대한민국에 이렇게 전쟁을 걸어올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회담 때 우리 대한민국을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기로 약속하고 그 김정은이 밑으로 들어가기로 약속된 그런 순서대로 가고 있다라고 태극기 부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반면 촛불 집회를 했던 사람들은 이제 진짜 과거사를 정리하고 제대로 대한민국 깨끗한 나라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미국과 이번에 나왔죠. 지금 아베 총리가 지난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와 김정은이 가까워질 전쟁 정식을 하려고 했는데 아베가 아직 이르다고, 아직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어떤 마음을 내비쳐 가지고 거기서 진전 보지 못했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어떤 개인적인 신념도 있지만은 어떤 당이나 정치적인 세력, 어떤 문화, 예술, 과학주의 안에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세계관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 기독교 세계관은 과연 어떤 세계관이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지금 내용들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의 모든 결정과 방향은 뭐예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안경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쉽지 않죠, 여러분.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모든 결정 방법, 생각의 어떤 방향들, 마음의 방향들은 세상 가치관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는 그런 장로 걷다가 돼도 마찬가지. 교회 집사 어떨 때 그냥 애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애 습관, 애 생활에 그 단어들이 불쑥불쑥 나와.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운이라는 단어예요. 운. 같이 고합시다. 운. 운이 있어서, 또 운이 좋아서 이번에 시험에 붙었고 잘 됐다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근데 어른들이 이 단어를 제일 좋아해. 그냥 무조건 말하기 제일 쉬워요. 운이 좋았어. 엄청 쉽잖아요. 그냥 누가 뭐 걸지도 않아. 뭐라 하지도 않아. 운이 좋았어. 그렇죠. 운 좋았네. 이 운이라는 거 뭐죠? 어떻게 보면 요행이에요. 요행. 그냥 흘러가는 대로. 중심이 없어요. 중심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운을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운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서는 안 돼. 근데 이런 바로 우리가 애습관, 애생각, 예전에 사용했던 그 말들이 불쑥불쑥 아따 운 좋네. 조심해야 돼요. 오늘 지금 기아 경기하고 있는데 탁 맞았어. 아따 오늘 기아 운 좋게 이겼다. 엄청난 우리 잘못된 고백들이에요. 계획 짜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결과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그 경기가 이기고 지고 했겠죠. 여기까지 가면 이제 그럼 완전히 멘붕이 올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진행 사항들은 다 누가 보고 계셔요? 그죠? 이 세상을 조물조물 만드신 분이 다 보고 계세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상황도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것까지 인정을 해야 되네. 순간순간에 우리는 운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다 이야기해버려요. 그죠? 우리 어르신 그냥 쉽게 나와버리죠. 농사 짓다가 아따 오늘 운이 좋네. 아이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절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아따 오늘 날씨 좋네. 이번 올해는 아주 운이 좋아서 그냥 비도 잘 내리고 공기도 선선하고 좋네. 지금 이 대기권들의 환경들이 바뀌고 있는 거 알아요? 전혀 다른 작년과 그 2년 전에 전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연세계의 기후에 지금 와 있어요, 여러분. 마치 3만 4온의 그런 온도들이 기후들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한 40년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온도들이에요. 아주 막 찌는 듯한 더위도 아니야. 낮에 더웠다가 시원해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많이 환경들이 지금 회복돼 가지고 우리 딸이 그런 이야기를 오늘 어젠가 아빠 그러니까 가끔은 좀 우리가 멈춰야 돼. 아우 진짜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무조건 막 많은 일을 하고 많이 달려간다고 해서 잘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은 멈춰봐야 돼. 한 번은 멈춰봐야 돼. 나 혼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내 생각, 내 노력, 내 가치관, 내 판단으로 내 마음으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은 자기 인생이죠. 자기가 만든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생이에요. 달려가다 멈춰봐야 돼. 내가 여기까지 왜 왔지? 어떻게 달려왔지? 왜 달려왔지?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내 달려가는 목적이 뭐지? 뭐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없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세상은 달려가고 있으니까 같이 달려간다. 근데 지금 멈췄잖아요. 지금. 거의 세상이 멈췄잖아요. 공장이 멈추고 다 멈췄어요. 사람들이 멈춰있고. 멈추면은 안 돼요. 원래 세상은 멈추면은 낙오자가 되고 멈추면은 그죠? 손해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번은 코로나로 멈추니까 세상이 더 깨끗해지고 어떤 새로운 우리가 사고체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새로운 그런 세계관들이에요. 자,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일 아닙니까? 저 이집트에서 종되었을 때 그들을 광야를 이끌어내셔서 해방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고 들어가게 했던,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40년 광야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40년만 이끌었습니까? 아담과 노아를 지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일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신명기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왜 하셨는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들을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인데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막연하냐? 아니죠. 십계명이라는 구체적인 율례와 법들을 주셨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 10가지 계명을 세밀하게 낱낱이 더 확장하고 은혜스러운 사람은 더 많이 확장시키겠죠. 1계명 가지고 2계명 가지고 더 확장하겠죠. 세계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의 답을 주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저급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 왜 선진국, 후진국 그렇게 결정을 해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하는 세계관들이 고등이냐 저등이냐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법이 있냐 없냐, 그 민족이 어떤 윤리 도덕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냐,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단순히 그냥 들판에서 고기 잡아먹고 농사짓고 거기서 즐겁게 살고 하는 그 민족의 그런 목표로 살고 있냐, 아니면 뭐 건물을 올리고 엄청난 과학을 개발해서 달라요. 달라.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각자가 세계관들이 다를 겁니다. 개인 세계관들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 이상들.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향하는 개인의 가치관들이 다 달라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진행 과정에서 어디에 와 있는가?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인가? 아니면 끝날 것인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지금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정도 돼 있을까? 세상에 끝이 있다면 시작과 끝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지금 위치해 있는가? 창세기 1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과연 지금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그죠?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 조금 됐을까? 여기일까? 여기일까? 이것들을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세상 징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졌다고. 기근이 일어나고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이고, 그죠? 대적하고, 그죠? 나라와 나라하고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고. 이 정도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는 그냥 피동적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능동적으로 살지 못하고 이끌려서 사는 것이죠. 많은 지식과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이에요. 아멘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세상의 존재는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돈의 영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인생을 결정하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는 자신들의 세계관대로 행동하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고 있든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든지 자신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세계관을 따라 그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들의 모든 삶들을 다 결정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 즉 세계관의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가치관의 세계관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느니라. 6장 19절. 여러분, 세계관은 우리의 생각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활동보다 앞서 존재하면서 우리의 사고를 주관해요. 여러분, 인류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이 먼저 존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존재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과 형성에는 하나님의 세계관이 이미 다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돼? 왜 우리가 사랑해야 돼? 왜 우리가 섬겨야 돼요? 결정의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그걸 말하고 계시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인생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세계관이에요. 내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내 마음대로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 세계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쟤도 자기 지금 판단과 기준대로 지금 느낀 대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아멘 하세요.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예. 하나님이 지금 누구죠? 동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데 전혀 알아먹지 못하고 세계관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주일날 예배 끝나고 자기 엄마는 굉장히 좋은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화가 아멘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아멘, 아멘 그런다고 그래요. 아, 참 좋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 착각의 세계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듣기는 좋아. 아이들도 다 반응해요, 여러분. 아이들도 반응해요. 지난번 대전에 목사님 자녀들 왔잖아요.
처음으로 자기 교회에서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 온 게막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랬대요. 부모들이 놀랬어.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에 오니까 애도 같이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계관 훈련해야 돼. 세계관 훈련.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껍질을 벗겨내고요. 다 도려내야 돼요. 그죠?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또. 근데 쟤도 인간이라 배고프면 또 그런 또 이렇게 반응을 또 못해. 인간적으로 배고파서 낑낑거리고. 알았어. 적재적소에 그냥 대답하고 있구만. 성령이 크게 역사하시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인도인들을 그 가치관들 보세요. 더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자기 인생이 불행하게 그렇게 태어난 점자리에 태어나서 일찍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방법을 마련한 것이죠. 바나나 나무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1차 정리하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누가 만든 거예요 그게? 그들이 만든 거죠. 그들의 조상들이 만든 것이죠.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런 거 보면 동성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슈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게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떠들어대봤자 그렇게 그런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드러내서는 안 돼요. 우리 조용히 치료해 줘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고 다가가서. 그런 짓을 하냐? 왜? 우리가 어때서 더 드러나 버려. 과거에 그 사람도 부끄러워서 감히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막 우리가 드러내버리고 이야기해버리니까 자기들이 막 더 드러나 버려요. 더 인정한 꼴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 사람들 자꾸 우리를 자극해요. 자기들이 더 드러나기 위해서. 왜? 말을 하면 자기들을 더 인정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동성애를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조용히 가서 치료하고 조용히 가서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되게끔.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점수를 따라 자신들의 세계관을 형성한다고 그래요. 그 세계관에 따라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또 살아가고요. 그들의 잘못된 세계관이 어떤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낼지 오랫동안 보지 않아도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세계관은 사람의 성장 과정이나 사회적 배경 또한 교육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답답했던 것은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양동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들에게 떡집을 전수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 엄청 제가 분노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떡집이 잘 되고 부모님이 잘 이루는 거다 한다 할지라도 이 중학교도 안 되는 이 애들을 벌써부터 떡집 사장으로 결정해 놓고 그 인생이 떡집 사장으로 그냥 딱 점철되고 거기에 가둬놓고 해야 되겠냐고. 나중에 보니까 해외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단기로 이렇게 견학도 갔다 오고. 참 좋았어요. 인간들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관,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막 부모로서 어떻게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한 내가 바라는 어떤 이상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러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그게 응답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그 기도가 정직한 기도예요? 응답받은 기도예요? 안 기도예요? 응답 안 받은 기도예요.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죠. 응답받았다고.
저도 과거에 어떤 목사님 기도하는 분 막 뭐 예언 은사 막 관심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다. 좋은 쪽으로 생각했죠. 하나도 안 맞아. 그분들의 이야기로는 이미 우리 교회 저 건너편에 건축을 했어야 돼. 그 십자가가 보인다고 빨간 깃발 꺼였다고 그래.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너도 가짜구나. 이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더라고. 엄청 기도하고 말씀 묵상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작자들도 그렇게 해. 목사들이 그런다고요.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제 말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목사가 뭐예요, 여러분? 인간에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로 전하니까 그게 그래도 좋은 이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관이 열려 있지 않으면은 우리 목사님 하신 무조건 설교 다 아멘. 그 맹목적인 신앙, 맹신도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묵상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할렐루야. 책들도 많이 읽어야 되고, 이 세상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세상 철학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너무 순진해. 교회 안에서만 있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을 다 뺏기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안 뺏기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해줘. 아이들 여기서 사역시키고 세상에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훈련되지 않으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박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답을 적으면서 왔습니까? 예, 아멘. 훌륭하세요, 여러분. 자, 한번 읽읍시다. 자.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세계관이라는 이 용어는요, 기독교 세계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단어가 아니에요. 세상 철학자 한 사람, 칸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주장하고 막 세상의 주리를 이루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여기에 대비해서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뒤늦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과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창조과학이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용어가 아니에요. 안식일 교도들이 이걸 사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그걸 설명하며 노아의 홍수가 뭐 어쨌다, 뭐 옛날 고대인들은 뭐 식물만 먹고 살았다, 고기 육식하지 뭐 육식을 안 해. 노아부터 뭐 이미 육식을 했는데 자꾸 이런 이단적인 창조는 맞는데 창조 과학이라는 어떤 학문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내 가지고 막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막 전도하고 하니까 기존 기독교계에서 이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여기에 대비해서 건강한 창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를 이야기 안 해도 이미 창조는요 이미 존재하죠. 아멘입니까? 세계관은 이미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들은 이미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서 쭉 지금 우리 다 지금 내러티브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힘 있고 강한 자, 싸움 잘하는 자들이 다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살인이 난무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만 붙잡고 있으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간파가 돼요, 여러분. 아멘. 자, 우리는 세계관으로 기독교 신앙을 접근해야 한다면 첫 번째, 이미 세속적인 세계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심지어 신앙의 영역까지 점령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매일마다 갈등할 때 그게 정말로 신앙으로 갈등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훨씬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주제들,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 말아야 될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셔요? 염려는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염려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염려에 잡혀서 계속 염려가 되니까 계속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열심히 해도 결과가 없어. 근심 걱정뿐이요. 이런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세계관들이 우리 신앙에도 그냥 잠식돼 가지고 우리가 다 벌레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는 이 복음의 공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기독교 신앙이 내세적이었어요. 내세적. 올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내세라는 건 뭐죠?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복음주의 운동이 지금까지 거의 19세기, 18세기 대부분 가는 천국에 초점을 맞춰놓고 내세관에다가 당신 거듭났습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전도법도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꾸.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내세에 집중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세는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내세가 하나님 나라 전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잖아요. 하나예요. 좋은 거 하나잖아요. 내세라는 거. 그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많은 그동안에 수세기 동안 복음주의 운동을 할 때 내세관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여기다가 너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나머지들을 거의 다 상실해버렸죠. 초대교회로 돌아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가 뭐냐?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형제들 서로 이렇게 돌보는.
그럼 초대교회 그때 당시의 이상적인 모습이지 지금 우리에게 초대교회는 안 맞아요. 그때 당시에 맨 처음에 순수했을 때, 맨 처음에 교회가 생겨나서 처음 생겨났을 때 그 본질적인 걸 좀 더 붙들려고 했고 세상적인 것들이 조금 덜 오염된 상태여서 우리에게 이상적인 초대교회지, 그 초대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 지금 2020년에 적용이 잘 안 된다고요. 다 적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초대교회 어떤 모형들의 어떤 그런 예배를 꾸준하게 우리는 드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뭐 하나만 한 소리인데 언제 한 주 예배당 오지 말고 다 그냥 소그룹으로 드려볼까? 해봤자 뭐 우리 이미 했는데 그런다고 뭐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안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의 근거를 두고 우리의 세계관들이, 기독교 가치관들이 정립이 돼야 돼요. 그걸 다시 세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그림을 보면 그러면 이 나를 빼내고 거기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기독교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바라보는 학문이 무엇이고, 기독교 신앙에서 접근하고 봐야 될 가정이 어떤 모습이고, 예술은 어떤 것이고, 기독교 신앙에서 스포츠는 무엇이고, 기독교 신앙에서의 교육은 어떤 것이고, 이게 진리에 가깝죠. 자,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과 네, 자 6번 읽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세속적 세계관은 진보 신화와 상대주의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이 세속적 세계관을 벗어나 자 보세요. 진보 신화가 뭐죠? 계속해서 앞서가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상대주의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계속 더 잠언 말씀처럼 그 피 빨아먹는 뭐죠? 거머리가 다고 더 빨아먹는 것처럼. 하여튼 누가 더 많이 피를 빨아먹어서 배가 아프느냐,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갖냐, 누가 아파트를 몇 채라도 더 가지고 있냐, 누가 땅을 더 많이 보유하냐, 이것으로 지금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나 가치가 판단되어 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진보 신화도 마찬가지. 이걸 위해서 계속해서 가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가는 거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계속 일하고 쉬지도 않아.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어떤 쉬는 마음을 주셨는데, 기독교인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일하면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어. 보이는 어떤 재물로는 우리는 또 밑으로 내려가겠죠. 왜? 우리가 주일날 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돈 한 복을 쓰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에 돈을 번다면 누가 먼저 부자가 돼요? 당연히 상대주의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집사 김집사 여기 아닙니다. 어떤 김집사 이러면 안 되지. 주일날도 오버타임 해가지고 2.0에 나 이렇게 교회 예배드려서는 안 되지. 빨리 일부 예배드리고 빨리 가서 또 근무해야지. 이런 세속적인 그런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일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세계관은 이성에 입각한
과학적 합리주의입니다. 과학적 합리주의.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신들의 합리적 이성과 과학적 발전을 통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이 이라고 믿는 경향과 함께 어떤 절대적인 체계를 부정하며 모든 것을 상대화하여 자유를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론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부라는 게 무엇인가? 많이 벌어가지고 이걸 이제 고지론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 안에서 이게 한때 있었어요. 내가 돈을 많이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재정이 충만하면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부흥을 해야 된다. 영혼 구원이 아니라 헌금 부흥을 막 강조할 보이지 않게 초대형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이 존경받고 막 어디 막 매거진에 잡지에 기독교 잡지에 엄청나게 그들의 인터뷰가 올라오고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마치 진리이냐? 그 우리 같은 개척교회, 상가교회, 작은 교회, 농촌교회는 그건 뭐예요? 본질이 다 훼손되고 시작해. 교회라는 것 자체를 다 상실해 가고 시작해. 사람 중심으로 가고 물량주의로 가고 상대주의로 가니까. 그럼 어때요? 우리 같은 거 이제 뭐 보조 받아보려고 막 가서 잘 보이려고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거는 교회 위에 교회로 군림하게 되고 이게 어디에서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이는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도 지금 계속. 우리 새로운 교회는 건물과 숫자에 막 달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도 평일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양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많이 배워가지고 사람들 가르쳐가지고 막 교회 막 숫자적인 부흥을 일으키려고 그 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지금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그 형상과 그 모양대로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간다는 거예요. 본질로. 진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상대주의가 드러날 것을 아시고 안식년을 주시고 희년을 주셔서 다 토지를 다시 되돌립니다. 원상복귀를 다 시키게 만드십니다. 안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다 종이 돼버려. 어떤 권력의 종이 되고 부의 종이 돼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아멘입니까? 형제가 힘들면은 나의 물질을 가지고 도와주고 빚도 갚아주고 아프면은 같이.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막 나병원자촌에 가가지고 입으로 고름을 빨아주고 그래도 그분들이 마음을 안 줘. 건강하니까. 당신은 목사님은 건강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병자인데 목사님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 피고름을 자기 몸에다 묻혀가지고 자기가 나병을 일부러 걸려가지고 이제 나병이 되니까 비로소 그분들이 받아줬다는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19절 읽읍시다. 자,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므라. 세상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복음과 성경을 노골적으로 뭐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세상의 권위와 기독교적인 규범을 파괴하고
개인의 욕망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며 사회의 기반을 파괴합니다. 이 세대는 성경을 벗어나 잘못된 이론으로 악을 행하며 정당화합니다. 이틀 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에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는 건너편에 주공아파트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른 학교 다니게끔 탄원서를 올렸어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품격이 있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가난한 아이들하고 같이 섞여 살 때 그들이 하는 말을 배우고 행위를 배우면 안 된다고 우리는 아주 부자 동네 자녀들로 살아야 되는데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애들하고 같이 학교 다니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아파트에 살아있는 어떤 아주머니 양심이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 사는 곳에 우리 아파트에 가난한 자도 살 수 있고 부자도 살 수 있고 병든 자도 살 수 있고 힘없는 자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대자보로 어떤 양심 있는 여자분이 입 좀 붙여가지고 그 탄원한 걸 다 취소하고 학교 이렇게 막 옮기고 하는 것을 취소했다고 그래요. 이게 대표 지금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이 세계관들이.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그 어디 저기 은평구 쪽에 어떤 농아인 그 시설을 이렇게 유치하려고 했는데 막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장애인 것도 서러운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아침마다 그 차 밀리는데 그 아이들 막 통학하고 갔다가 오고 하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힘들어요. 애들이 지쳐가지고 힘든데 우리 동네 안에 거기 시설을 가까운 데 시설을 좀 지으려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반대. 우리 혐오 시설 들어올 수 없다. 자기 아들은 자기 자식은 건강하니까 괜찮고 남의 자식은 아프면 혐오예요. 혐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프고 힘들고 누구나 다 와서 소리 지르면 어때요? 우리가 집중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면 되죠. 우리가 예배에 더 집중하면 되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이 더 큽니다. 사랑.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연약한 자의 그 소리가 내 마음에 여러분 궁일로 들려오도록 해야지. 예배 방해하네. 다른 교회는 그래서 장애인 반을 따로 운영해요. 장애인 예배를 따로 해요. 서울에 특히 그런 교회들이 필요할 수도 있죠. 이미 공동체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청교도 신앙 초기 때는 여러분 어떻게 주일학교를 다 나누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막 교회가 거기 사람이 많아지니까 1학년 1000명, 2학년 1000명, 3학년 1000명, 5학년 1000명 막 많아지니까 세대별로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다 세대 간에 격차가 일어나고 막 분류가 상대주의가 일어나가지고 저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다니던 교회 중학생들 졸업해가지고 고등부로 올라오면 적응을 못해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고 부르는 찬양이 달라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찬양하지, 같이 기도하지, 같이 예배드리지.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힘써 노력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내 삶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하고 효주가 그것도 필리핀에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기존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린 첫날 그냥 와가지고 가족 특성해버리고 막 싱어 세워버리고 이런 교회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으면 안 세워지는 다 모든 교회들 아닙니까? 오늘도 또 목사님 도대체 11시 예배 때 아이들이 예배당에 출입하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좋지 않게 본다는 거예요. 예배 방해한다.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장로님들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걔들이 누구하고 예배 드려야 돼? 걔들이 스스로 그럼 자기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린가요? 그러니까 아빠 우리 청교사님하고 어제 패친 제가 일부러 신청해서 그래갖고 거기다가 태그해가지고 해줬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내가 뭐 얼마나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요. 내가 뭐 얼마나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내가 뭘 얼마나 우리 중에 뭐 집 두 채 세 채 두 채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신앙, 기독교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겸손, 미덕, 청빈, 가지고 있어도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많이 가지게 되면 더 나눠줘 버리고 더 나눠주고 더 나눠주고 내가 혹시라도 부패되고 타락될까 봐 더 나눠줘 버리고 더 나눠주고 어찌하면 더 가난하게 살까? 왜?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집 두 채 세 채 가지고 하나님 멀어지는 것보다 빈궁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식들 인류대 보내려고 애를 쓰고 인류대 가야 꼭 그 내 자식이 성공한 건가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현대 사회는 인간 스스로가 합리적 이성으로 가장 합당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에 대한 이야기는 허상일 뿐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무신론, 합리주의 이 세계관은 신뢰할 수 없으며 거부해야 됩니다. 밑에 그 그림을 보시면은 현대 사회는 큰 기둥이 두 개인데 뭐예요? 진보 신화와 상대주의, 우월주의, 상대주의. 이 현대 사회를 이루고 갖추고 있는 이 기둥인데 결국은 그게 기초가 뭐예요? 무신론에서 출발한 거죠. 내가 상대주의에 빠져 있고 내가 막 무엇을 더 잘하려고 추구한다면 어떻게 보면 나는 무신론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데 있어. 나 충분히 갈 수 있어. 내가 안 가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배워서 남을 주는 삶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상대방 잘 되게 하고 이웃을 잘 되게 해주는 고지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고지론을 막 주장했거든요.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니냐. 선교사가 힘이 있어서 힘 자랑하려고 100년 전에 이 땅에 왔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오다가 미국서 로스앤젤레스, LA 항구에서 배 타고 오면 2달 3개월씩 걸리는데 그 배 안에서 같이 오던 자식들이 열병으로 막 죽어가고 아내도 죽어가고 남편 선교사님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보내신 출발하신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국 땅에 와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양림동에 가면 최영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나병 환자의 아버지예요. 과거에 깡패였는데 모든 나병 환자들 다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분이 하나님 부름 받아 소천했을 때 무려 장례식을 한 달인가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통곡이 끊어지지 않는지 사람들이 찾아오고. 원래 양림동에 있던 것이 지금 여수 애양원으로 간 거예요, 사실. 자, 뒤에 갑시다. 퀘스천. 당신은 세상의 지배적 세계관을 어디서 느끼나요? 세상의 드라마, 영화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침투한 세계관을
분별하며 나눠 봅시다. 어떨 때 우리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 정말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드라마 배경들이 있죠. 막 대저택에서 막 뭐 탁자도 엄청 커가지고 막내는 저기 앉아 있고 아버지 여기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전심상에서 저까지 못 가니까 어떻게 종을 둬가지고 이제 가서 배달해서 다 따라주고 오게끔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드라마가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에 강남에. 그 사람들 위해서 이런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맨날 막 농촌 헐벗고 막 그런 드라마 안 만든. 그건 인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한 10년에 한 번 향수병 일으키려고 한 번 만들어주지. 그런 드라마 만들면 그 방송국 망합니다. 람보르기니 막 타고 다니고 막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야지. 아, 그렇지. 저걸 타야지. 저 차를 사야 돼. 내 인생의 목적은 저거야. 사람들이 막 자꾸 상대주의로 막 진보 신화로 막. 일단 먼저 간증을 읽고 우리 하겠습니다. 그 간증 우리 문선미 씨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쁜 목소리로. 나를 다시 보게 하신 복음 30대 자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전에 제 삶의 중심은 오로지 나였습니다. 제 생각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세상이 행복하고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삶의 기준에서 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 계획하고 계산하여 모든 결정을 내렸지만 저는 더욱 불안해졌고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내 기준에 주변 사람들이 맞춰주길 바랬고 삶에 일어난 문제들이 타인과 환경의 탓이라고 원망했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저의 문제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진정한 평안도 삶의 변화도 없는 삶에 염증과 회의를 느끼며 그런 삶을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망과 문제인식 속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을 통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죄인이라는 것과 스스로는 행복해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생명과 자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보다 나를 우선했던 관점에서 이제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나의 시간과 인사를 사용하게 되었고 아멘. 그때 오히려 더 큰 사랑과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이 내게 주신 부름과 디자인이라는 달란트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실지 기대하며 계속 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질문 2번 한번 써보십시다. 간단하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써보세요. 나에게 내 삶에 지금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침투해 있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세계관 그냥 많이 쓰지 마시고 그냥 딱 한두 가지만.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내가 요즘에 이런 좀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많이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 한 두 분만 빨리 한번 쓰신 대로 한번 고백해 주세요. 자, 누가 먼저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내 자신을 자유롭게 이렇게 드러낼 때 옆에 분들이 나도 저 집사님처럼 솔직하고 그냥 여러분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도 기독교 세계관. 자녀들이 그런 모습, 우리 부모님의 그런 저런 결단의 모습. 자, 누가 하실래요? 정철 불사님. 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좀 비슷한데요. 제가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어쩌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떤 부유층이 누리는 그런 것들, 어떤 그런 교육 경향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 열등감을 주어서 이렇게 사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유행처럼 따르게 만드는 그런 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또한 그러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1등을 할 수 없어요. 그 1등이 또 다 정답일 수도 없고. 그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때로는 1등을 잘 보여줘야지는 2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귀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나이가 많은 갈렙이 오히려 2인자로 있다 또 2인자가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당대의 지도자로서 모세 뒤에서 열심히 또 일꾼으로 감당했지만 그 시대도 한 시대 못 가서 또 끝이 나잖아요. 갈렙은 2인자요. 그 주연 뒤에서 뒤 장막 뒤에서 그죠? 그 연극막 뒤에서 돕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귀하게 생각했을 때 갈렙은 그니스 족속이라고 그나스 족속이라고 이방 족속이었는데 잡족이었는데 어떻게 그 애굽에 있을 때 히브리 사람들하고 이렇게 또 그렇게 만남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 나오게 되고 그 주도적으로 또 그게 감사해서 또 아마 그는 6월절 어린 양 그 열재앙 때 아마 거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간격으로 모세를 위해서 뒤에서 수발 들고 자기보다 더 어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도 뒤에서 바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온 사람은 갈렙이죠. 유다 족속이 됩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하나님은요 어떤 모양으로든 신실하고 정직하게 섬길 때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네. 자, 또 한 분 누가 하십시오. 전찬 집사님. 돈 잘 벌고 계시니까. 생각이 제 기술적으로 상대주의를 많이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성장시켜야 되고 내가 이 기업을 1등 기업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많이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와 계획하신 걸 살아가야 되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가치관이 세계가 좀 변화된 것 같습니다. 아멘. 밑에 성경을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을 훈련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 우리 교회 어떤 여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셔. 되게 기분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뭐가 그렇게 고마워요? 그랬더니 말씀 중심적으로 목회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중에 어떤 집사님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됐어요. 그냥 좋자고 한 소리를 한 것은 아니겠죠. 진실이었겠죠. 우리 교회처럼 말씀 중심 교회가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뭘 해야 될지 한번 써보세요. 어떤 활동보다도 우리는 먼저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인격이나 생각이나 사고나 방향이나 어떤 소망이나 내가 어떤 연단을 받아야 될지, 내가 어떤 환난을 받아야 될지, 가난이 죄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 중에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어요. 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만은 극히 위험해요. 부자들은 그 영광을 까먹기 쉬운 위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자해서 하나님 없다 할까 봐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내가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자, 우리 예입사님 중에 누가 한번 하십시다. 청년 중에서 한 명 하고. 우리 양사 집사님, 집사님 대표로. 지금 안 쓰시면 내일도 못하고 책이 끝날 때까지 못 씁니다. 이 시간에 충실하셔야 돼요. 많이 쓰셔야 돼요. 그냥 어떤 제약 두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 온 대로 막 쓰세요. 그냥 자기 본심, 정직한 마음, 그냥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 막 쓰세요. 우리 아는지 자매는요, 청년. 저요? 저는 먼저 인격적으로 훈련해야 하는데 먼저 귀담아 듣는 걸 좀 훈련해야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뒤에서 많이 듣는 건데 맨날 자기 말 안 듣고 제 맘대로 한다는 걸 많이 듣거든요. 엄마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누나예요. 겸손하네. 먼저 귀담아 들어야 맨날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전에 먼저 그 행동을 고쳐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난 말씀으로는 그 솔로몬 말씀 맨날 끝에 판할 때 듣는 길이 달라 맨날 긴장해서 그런 귀담아 듣는 마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은 고백 감사합니다. 진솔한 고백. 민기아 집사님. 정화 집사님. 요즘에 갈등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 (30평으로) 갈까 40평으로 갈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많은 것이 있으시겠죠. 쓰셔요. 쓰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쓰셔요. 다 꽉꽉 채우십시오. 요즘에 주일날 민의를 보면 인간은 한계가 없다라는 걸 느낍니다. 얼마나 참 율동하는 모습이 예쁘고 그것을 보면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화 집사님은 감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김성환 집사님한테 제가 어저께 밥을 안 먹으려 했는데 그러니까 밥을 먹자고 해서 갔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태은이의 치료받아야 될 부분. 본인도 보니까 몸을 보니까
피부에 어떤 좋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당뇨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태연이 안고 주일날 내가 안고 기도해줬고 네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이해한다.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두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너는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내 연약한 문제, 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를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어요. 혹시 말씀 양육을 진행하게 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집사님도 당뇨 나실 수 있으면 나서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맙대요. 자기 같은 사람한테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별로 없대요. 높아 보이고. 근데 목사로서 당신 아픈 사람이니까 그 아픈 거 말씀해서 고침받으면 좋잖아요. 기도해서 해결 받으시면 해결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 지난주 금요일날 이석증이 와가지고 엄청 심하게 왔고 김봉 집사님이 저 도와줘가지고 병원에 같이 갔다 왔는데 가장 악성 이석증이 왔어요. 눈이 막 뱅뱅 도는 게 아니라 팍팍. 근데 병원 치료받고 교회 와서 약 먹고 거의 완전하게 나섰어요. 오늘 제가 최종적으로 갔다 왔거든요. 약 타러. 딱 보더만 안 어지러요? 네. 운전했어요? 네. 신기하네요. 가장 악성 이석증이 왔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그때 교회 돌아가서 다 거의 나섰어요. 네. 오늘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말하기는 약발이라고 자꾸 저에게 얘기하는데 저는 은혜의 발이에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 인도할 때 방해받지 않았고 하나님 저에게 또 특별한 은혜 주신 거 또 깨닫기도 하시는 것도 있어요. 이런 약함 중에 제가 제 자신을 돌이키는 부분도 있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저를 치료하신 건 하나님 살아계셔요. 자, 우리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십시오. 자, 밑에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읽고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속적인 세계관에 어느 순간 물든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적 세계관을 깨닫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힘써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 세계관에 대해 대처하고 기독교 신앙을 세계관으로 접근하여 하나님 내 안에 정립하고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세계관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부터 내려놓고 작은 것부터 포기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옛사랑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랑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인데 우리는 또다시 옛사람 아담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상대주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경쟁하는 것은 이웃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려고 하는 것은 남들을 내 뒤에 두려고 하는 잘못된 세계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